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고배록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감이 마음 속에 차도다.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울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단은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
이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백일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도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번.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며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함을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한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그 마음의 깊은 음성까지 들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침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겨지는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합니다. 또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느끼고 계시듯이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이내 다른 것이 더 갈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다음 것이 또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생각나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껴도 또다시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물질과 문명은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 중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갓생은 갓, 신과 생, 인생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신 같은 인생을 살아가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것인데,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어떤 면은 부지런하게 살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갓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의 앞쪽에 붙이면서 사람의 이름을 붙이거나 또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붙이면서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 교만, 욕심 때문에 결국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대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의 추구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단 세상에서 만져지는 많은 것들, 세상에서 누려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영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문화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우상처럼, 나의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와 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거래와 같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습니다.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또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비례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거래와 같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삶 가운데 충성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나의 인생의 체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거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24절, 25절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지켜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너희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셨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그 풍성한 삶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손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말씀들을 좀 생각해 봐야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돼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든 실제로 믿었든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안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태어나기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 가면요 모래내 시장과 9월 시장과 같은 큰 시장이 있습니다. 즉 자갈치 시장과 충무동 시장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그 자갈치 시장이나 충무동 시장을 가져가면 저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짜장면 먹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700원인가 5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이. 짜장면만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그걸 항상 먹었는데 그날도 시장에 가져가니까 당연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짜장면 먹나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먹는데요. 따라갔어요. 근데 짜장면 안 먹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지 않고 장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계속 졸랐어요. 어린 마음에. 짜장면 먹자고. 짜장면 먼저 먹자고. 여러분 누구를 보는 것 같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얘기할까? 요것만 보고 이 장만 보고 가서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졸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먼저 가서 짜장면 시켜놓고 먹고 있어라. 그럼 엄마가 갈 테니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전 내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숙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삐져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한 8정거장에서 10정거장 되는 저희 집을 걸어가 버렸어요.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순식간에 여동생과 같이 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고 저는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길을 모르니까 버스 타고 왔던 그 길로만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한 4정거장쯤 갔을 때 갑자기 버스 문이 열리더니 뒷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를 집어가지고 올라갔어요. 누구였을까요? 저희 엄마였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엄마가요, 때로는 저희 이제 띵깡을 부리면 엄마들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너무 때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달래보고 또 다독거리고 잘해보자라고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너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하죠? 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 진짜 가거든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띵깡을 부립니까? 안 부려요. 얼른 일어나서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을 행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대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내버려 뒀대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운 네 마음대로 그러면 한번 살아봐 라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요. 왜 그러냐? 2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는 것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의 더러움대로 행하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을 얻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의 관심은 세상에서 많은 누릴 행복의 조건들, 행복의 기준들,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자기 안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만든 신상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문화로 우리에게 우상으로 침투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행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때로는 스포츠에, 때로는 낚시에, 때로는 애완동물에, 때로는 식물에, 때로는 세상의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니아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매니아,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여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좋은 표현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몰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몰입이 때로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당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자녀를 일으키고 달래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유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한 오늘 오전에 목자 셀리더 영성수련회를 출발합니다. 따라서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체되는데요. 목자 셀리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지며 변화받는 시간들, 또 마음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셀리더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의미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